아라비아의 말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용맹한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과 절제하는 훈련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맹과 순종, 절제, 이것이 함께 있어야 좋은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훈련 가운데 마지막 훈련 과정, 그 과정은 물을 못 먹게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연한 동안 물을 주지 않은 뒤에 마지막에 냇가로 이 말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말은 미친 듯이 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물을 먹으려는 순간에 이 말을 훈련시킨 조련사는 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에 물을 먹지 않고 정지하는 말, 그 말은 통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냇가의 머리를 박고 물을 먹는 말은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용맹, 그럼 그것으로 명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발달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통제와 절제가 있는 말, 그것이 명마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많은 은사, 재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생활을 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균형을 잘 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으로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이 비교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는 바리새인의 관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많은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 사람을 세워주는 율법,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지도해주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식을 더 우월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리새인 관점, 우리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관점,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함정을 덫을 놓습니다. 수종병을 걸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그 사람을 데려놓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옆에서 엿보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4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잘 보이는 한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거기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에 잘 띄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들이 주의 깊게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관찰에는 2가지 관찰이 있죠. 첫 번째로는 부정적 관찰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부정적 관찰이지, 비판적 관찰입니다. 두 번째 관찰은 긍정적 관찰, 창조적 관찰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 달란트를 더 돋보이게 바라보는 관찰, 이 긍정적 관찰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부정적 관찰, 비판적 관찰, 그럼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격려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밀 이삭을 좀 자르고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그 안에 있는 밀을 까서 먹습니다. 멀리서 바리새인들 그 모습을 보고 다음같이 지적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너희들 추수하냐?
어떻게 안식일에 너희들 탈곡을 하냐? 안식일법 가운데는 추수를 안식일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곡도 안식일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나가다가 몇 개의 멸 이삭을 자른 것,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추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 그것을 탈곡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들의 비판적인 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조그만 먼지, 그건 너무나 잘 보여요. 그 조그만 먼지도 크게 보입니다.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이상한 행동,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것 너무나 잘 발견해내죠. 그러나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면 이 기둥을 연결하는 큰 통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통나무,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잘못된 큰 잘못, 이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관점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보여, 근데 내 잘못은 잘 안 보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똑같은 실수이지만 남이 실수할 때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말 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의 비판적 관점, 부정적 관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긍정적 관점, 창조적 관점을 갖고 그 가운데 그 사람 세워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교육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켄 블랜차이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유명한 책이죠. 어떤 분은, 어떤 교육학자는 또 이것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또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책의 의도를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라는 큰 공연장입니다. 고래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자랄 때 그 고래를 쓰다듬어 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그 고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어린 고래가 더 자라려고 더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고래가 뛸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칭찬,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의 잠재력을 끄집어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한번 채찍하기 위해서는 10개의 당근을 주셔야 돼요. 잘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밖으로 도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꾸 돋보여주고 그것에 의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성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족이 갑자기 부족들 가운데 배탈이 난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점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른아이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 부족이 다 식중독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고민한 그때 알고 보니까 물을 먹고서 사람들이 배탈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근원지를 추적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언덕 높은 곳 가운데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청년을 시켜서 그 저수지 밑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보니까 그 물이 나오는 샘 구멍, 거기에 커다란 돼지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물이 아무리 나와도 그 구멍을 막고 있는 돼지가 썩어가니까 계속적으로 균이 그곳을 통하여서 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출구를 무엇이 막고 있느냐? 부정적 관점,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가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도전해주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입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그 사람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목회자, 교인들, 그 가운데 불만의 요소들을 자꾸 부각시키죠. 그럼 또 이상하게 그 불만에 대한 요소는 더 커집니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뭉쳐요. 그럼 교회가 쉽게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많은 은사,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깨진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술을 하신 분은 황금 비율, 이것을 잘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1.6 대 1, 1 대 1.6.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이 황금 비율의 구도를 잘 잡아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의 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균형을 잘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1대 1.6이라고 합니다. 미술 하시는 분 아시죠? 보통 여기 눈의 길이, 이쪽이 1.6이라면, 길이가 1.6이라면 입술의 길이는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부터 코끝까지, 이게 1.6이면 코 밑에서 입술 밑에까지는 1, 1.6 대 1. 그래서 가장 조화롭고 이 1대 1.6의 비율이 가장 잘 맞은 사람, 김태희 씨라고 그래요. 영화배우 김태희 씨가 그 컴퓨터로 딱 조사를 해보니까 1.6, 1대 1.6이 가장 완벽하게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도 그렇다고 그래요. 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면 배꼽부터 발끝까지는 1.6. 그게 가장 균형이 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조화로운 마음 1대 1.6입니다. 1이 부정이라면 긍정의 마음 1.6을 갖고 계시면 돼요. 1.6의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부정의 마음이 긍정으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부정이 1.6이고 긍정이 1,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늘 비판적인 생각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비율을 우리가 넓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 부정의 마음, 긍정의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더 많은 포지션, 비율을 두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미래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이 거기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 장영희 작가, 이분이 수필가이십니다. 이분이 쓴 수필 중에 다시 시작하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4년 뉴욕 주립대학교에 6년째 유학생활을 하셨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며 논문을 씀에 있어서 6년 동안 교수님과 어렵게, 좀 까다로운 교수님을 만나서 어렵게 6년 동안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마지막 심사에 사인만 하면 모든 논문이 끝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여자분이시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가고 싶지만 그래서 꾹 참고 6년 동안 버텼어요. 논문을, 질 좋은 논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기숙사에 있는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논문의 초고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모든 집을 다, 책도 정리를 하고 짐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가방 딱 하나에다가 마지막 원고 논문 원고 하나 담고, 옷 몇 가지 담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려고 차를 타고 친구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트렁크에 집어넣고요. 차를 마시는 가운데 갑자기 2층에서 그 친구 딸이 막 내려오더니만, 엄마, 어떤 도둑이 우리 앞에 있는 차의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빼갔어. 이 정영희 교수님, 이분의 논문이 사라진 겁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이 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년 동안 그걸 내가 어떻게 쓴 건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있기 때문에 다 저장이 되죠. 이분이 썼던 것은 전동 타작입니다. 전동 타작이기 때문에 원고, 그 논문의 원고가 없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6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보니까
그 마음으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해야 하나? 그냥 한국으로 가버릴까? 아니면 다시 논문을 써야 하나?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울다가 잠자고 또 잠깐 앉아있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기숙사의 창문에 커튼을 쳐놨는데 그 커튼 사이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상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래도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논문 나이쯤이야.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5일째 되니까요, 왠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문을 박차고, 처음에는 이 5일 동안 아무것도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처음엔 이게 좀 궁금했다고 그래요. 과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침대 뒤에 있는 거울을 빼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유령, 완전히 유령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씻고 담당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이 그 모든 사정을 아신 교수님께서 그를 껴안아주면서, 나는 네가 다시 올 줄 알았다. 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1년을 고생한 끝에 다시 그 원 논문을 완성해 냈습니다. 이분이 논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맨 첫 페이지 헌사, 그 헌사에 다음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만약에 부정의 마음이 그 가운데를 지배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6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해? 에라, 그만 집어치자. 빨리 집에나 가자. 가족들 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부정적 마음보다는 긍정의 마음,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나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 과정을 겪은 이후에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척추암으로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분의 글을 보면 절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안겨준 분. 한 분은 이분이 한 중학생으로부터 전화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받다 보니까 이 중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그 가운데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에 대한 삶과 또 그분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수행평가, 이 중학생이 여러 가지 조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좀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학생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외다리는데 외다리로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건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그 얘기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아마 어디서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외다리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사실 내가 장애인은 맞지만 외다리는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구태여 고쳐주기가 뭐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다리의 외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다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외다리 마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넘어지는 외다리의 마음. 그래서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비록 자기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지만 이분이 그곳에서 좋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아름다운 빛. 내가 외다리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이 외다리의 마음을 유래해 준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내 글을 읽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피드백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던 많은 나의 독자들, 그들 때문에 내가 외다리의 마음이었지만 잘 버티고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빛을 갚아줘야겠다. 여러분, 승화시킨 것이죠. 부정적 마음이 있었다면요, 자기 아킬레스를 건드렸을 때 여러 가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 그 가운데 긍정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그것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이 닫혔다고요? 두드리십시오. 찾는 게 없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시고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과 내 지식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관심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과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오늘 이 배경의 말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지도자이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그들은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손님들 혹은 가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죠.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좀 더 화려한 데코레이션, 그 집의 여러 가지 화려함,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진수성찬, 화려한 그의 집,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한 고통받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하면 수종병 든 한 사람,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 피부에 물이 차고 그것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사람의 썰을 썩게 하는 병. 여러분, 이 수종병 그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며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을까? 저 병 때문에 얼마만큼 괴로워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관심, 화려한 곳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똑같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거,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본 사람, 오른손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역시 안식일의 회당에.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예수님께서 관심 가진 여자는 그 가운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중풍병 환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의학적 오해로 불치병이며 전염병으로 생각했던 나병 환자, 그 환자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죠. 광야에서 산속에서 몰래 숨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 우리에게 아픔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다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진정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진정한 안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케이블 TV에서 동안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동안대회. 동안대회가 뭔가 했더니 누가 더 젊나, 누가 더 젊게 보이나, 이것도 대회가 있나 봐요. 네. 동안대회를 하고서 우승자가 46세 아줌마입니다. 46세인데 긴 생머리에 몸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우승을 하셨어요. 1등 하셨습니다.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분이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이분의 인터뷰하는 광경이 속고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절대 근육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입만 살짝 조금씩 움직인다. 인터뷰할 때도 입만 조금씩. 왜냐하면 얼굴을 크게 움직이면 주름이 생기니까, 눈에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분은 밥을 먹을 때도 절대 상추쌈을 안 싸 놓으신대요. 입에 벌리면 이게 주름이 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셨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주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을 때 절대 웃지 않습니다. 웃으면 주름 생기니까. 1등 하신 분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2등 하신 분, 어떻게, 그분도 역시 40대 아줌마입니다. 근데 보니까 20대 여대학생이에요. 소금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근데 이분은 주무실 때 절대 베개를 안 베요. 베개를 베면 목에 주름이 가니까 절대 베개를 안 보고 천장만 보고 잔다고 그래요. 절대 이렇게 옆으로 기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근육이 쏠리기 때문에 절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고 20대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남편과 마주보고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얼굴에 주름이 안 고 균형이 잘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게 행복할까? 마음껏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주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20년 동안 웃지도 못하고 크게 상추쌈 한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삶,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참 비성경적 삶 같아. 성경 우리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주름 때문에. 항상 기뻐해도 그 기쁨을 억누려야 돼요. 그분은. 조절하셔야 하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관점,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관점을 담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요, 중보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진학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컸죠. 과학적 사고도 되고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대학생활 교회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 집사님께서 청년이었죠.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나랑 함께 교회 다닙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내가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그 부부를 불러서 가정에 신방하면서 좀 사역의 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찬양단 하기에는 너무 목소리가 좀 그렇고 또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교사로 하기도 그렇고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한 가지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럼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 카드 보고 읽으시면 돼.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카드 보고 읽으세요. 쭉 읽으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교회 가서 1시간씩 중보기도 카드를 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는 자기의 여러 가지 계약직이었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카드를 읽는 순간에 자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 카드 보니까 삶의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적인 위기, 아픔에 대한 고통, 가정에 대한 위기, 사업에 대한 위기, 그걸 읽으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가 채워지니까 담배를 끊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의 신비를 맛보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 8시 일찍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데 어디 가서라도요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 밤에 와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중보기도 일기를 마쳤습니다. 함께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3달 동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카드가 대략 60장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3달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 중보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경건케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거창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거기서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 여러 가지 외로워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사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중보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달, 긴 것도 아니에요. 2기 딱 3달 합니다. 3달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00시간 넘어요. 그 가운데 12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12시간 교회 와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새벽이든 직장 끝나고 밤이든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